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어 마음이 다시 뜨겁게 되어지고 어두운 눈을 밝히시어 우리의 눈이 진리를 다시 보게 되고 우리의 눈이 참빛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룰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먼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죄와 허물에서 우리의 삶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려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은혜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곳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곳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온전히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전염을 막고 코로나의 전염을 막는데 앞장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 재직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곳 드림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규 목사님의 임기를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에 감사하며 박영규 목사님께서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강건한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에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교회로 이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학생들은 좋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의 말씀과 인도로 이끌어진다고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좋은 목사님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을 찾아 이곳저곳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목사님은 모두 하나님이 가르치고 세우신 이들인데 왜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이 목사님과 같이 그들이 교회에서 사교육을 하기보다는 목사님으로부터 마치 어린 새가 먹이를 받아 먹듯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양식을 받아 먹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가만히 교회를 오가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여서 이 교회를 함께 이끌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박영규 목사님을 좋은 목사님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주차봉사 안내 방역 그리고 예배 준비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삶이 힘든 이들에겐 위로와 평안을, 몸이 아픈 이들에겐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함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겐 하나님께서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사람들과 관계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담대하게 이야기하며 직접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그리고 추워지는 날씨에 곤봉하는 우리 아들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늘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께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반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위한 출애굽이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출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였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가능했던 까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키셨다면 모세를 통해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요? 더욱이 신명기에 따르면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모세는 이용만 당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조금 억울했을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마는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이 말을 마친 후에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바위에서는 샘물이 콸콸 솟아났지요. 사람들과 짐승들이 마음껏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만을 따로 생각을 한다면 어떠한 느낌을 받는가 하면 모세가 실수하여 그 잘못한 벌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히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매라고 하는 행위 마일리지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을 통해 들어가고 거주하는 나라입니다.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 결과로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어떤 특징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큰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석을 허락받아 잠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게 될까요? 감옥에서 나와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집으로 가겠지요.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갑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못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만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죄가 있다, 죄가 없다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천국은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통하여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위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바위를 2번 쳤기 때문에 그 벌로써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만약 모세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구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있다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이 땅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일까요?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예표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구약의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의 모세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율법 시대를 의미합니다. 율법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시각에서 볼 때 특별히 복음의 핵심으로서 증거하는 그 로마서에서 시각, 그 로마서의 시각에서 볼 때 천국은 선한 행위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즉 가나안은 율법 준수로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군사력으로 점령하는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고 점령하는 땅입니다. 민수기 1장을 보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무기가 변변하지 못하던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충분히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두를 제외시켰습니다. 군사의 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고백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아니하시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신앙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기의 많고 적음, 사람의 숫자나 크기는 처음부터 부차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력이 강해서 애굽 군사들을 물리치고 출애굽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 샘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들어가고 점령하는 땅이지 결코 군사력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이지요? 누가 다스리며 누가 왕이신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고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자 땅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일까? 염려가 되었겠지만 점점 두려워지더니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아, 모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임에 틀림없어. 자,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새로운 신을 만듭시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었으므로 모세를 대신할 신을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도 잠시 착각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이 반역하는 무리들아, 내가 이 바위에서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맥락 속에서 민수기 20장 12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세가 왜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니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모세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 자신도 비록 실수를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전개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문턱에서 데려가신 것은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세를 보호하시기 위한 특별 조치였던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어야만 합니다.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하나님 플러스는 우상입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더 첨가시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척결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플러스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플러스 권세가 권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플러스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공로도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의 정신에 입각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플러스 되는 것을 철저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명예가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치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치를 부여한다면 돈이나 권세가 수단이 아니라 나의 목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주인이고 하나님만이 주어이고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였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주어이고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드러낼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과 11조 생활입니다. 주의를 지킴으로써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인 것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코로나 이후 삶이 많이 퍽퍽해졌습니다. 어려워졌지요. 많이 힘드시지요. 그렇다면 이럴 때 마음속에 11조를 내야 할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면 11조 헌금을 내는 것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조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져서 11조를 낼 수 없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나무라실까요? 그런 것 가지고 나무라시는 째째한 분은 아니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은 던져보고 싶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그 씀씀이를 줄여나가고자 할 때에 무엇을 제일 먼저 줄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쩔 수가 없어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시며 그 상황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즐기는 것은 줄일까 말까 망설이면서도 제일 먼저 1순위로 줄여나가는 것이, 손을 대는 것이 헌금이라면, 11조라면 오히려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는 수단으로 손쉽게 손을 대는 것이 헌금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좋은 신앙 고백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나의 밥줄, 내 밥줄의 진정한 공급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 것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때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결론을 민수기 20장 13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사실은 12절까지로 말씀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살펴보는 가운데 13절 말씀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고 이 말씀 때문에 설교를 다시 써야 하는가까지도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가 분명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는커녕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주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가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능이 있어서, 나에게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유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인간의 추함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실 때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큰 영광 받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들을 제거하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예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당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올바른 또 올곧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군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또한 몸이 연약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어서 빨리 우리와 같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병간호를 하는 또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지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더 부강한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 세계 선교를 더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예년 같으면 오늘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올해 들어와서 성찬식을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표지로서 참 중요한 것이 성례전인데 이렇게 성찬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성찬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서 빨리 우리가 예배회의 회복뿐만 아니라 성찬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7시에 데보스 학부모 간담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환 집사님과 김산주 집사님의 장남 우리 김명선 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더해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또한 세계 열방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